오늘은 시편 14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 중에 여러분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예, 잘 아시죠? 우리가 아마 익히 잘 부르는 찬양일 겁니다. 뭐 찬양의 시작을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러잖아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이게 설렘이 저에게 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아름답게 불렀던 이 시편 100, 오늘 이 찬양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47편이 여기서 나온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은 오늘 시편 147편을 나와는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인 아름다운 곡조이거든요. 오늘 시편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온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147편은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찬양을 별명을 부를 때, 애칭을 부를 때 이 찬양을 할렐루야 시편이라 부릅니다. 왜 할렐루야 시편이냐면요, 이 147편은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납니다. 1절에 처음 시작이 할렐루야고 마지막 절도 할렐루야 끝나요. 그래서 이 찬양을, 이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할렐루야 시편이 몇 개 더 있어요. 시편은 총 150편이잖아요. 146편부터 150편은요 그 시편은 전부 다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있는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난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붙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게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할렐루야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찬양이고 찬양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인데, 근데 이 시편은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찬양할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이 147편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하기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를 끝내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에 서서 부른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47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인해 가지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지냈어요.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여러분 그 70년 동안 이들이 얼마나 꿈에도 그리겠습니까? 내가 살아 생전 예루살렘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자기 아버지는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그 땅에 묻히고 자기는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 세대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꿈꾼다고, 예루살렘을 꿈꾼다고. 얼마나 그 예루살렘이 아름답고 좋았으면은 죽으면서까지 내 뼈를 예루살렘에 묻어라고 할 정도로만 유언했을까요? 그들이 그런 부푼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황폐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70년 전에 바벨론의 말발굽에 밟힌 채 그대로, 아니 더 황량해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성벽은 다 무너져버리고 누구도 여기에서 그 옛날에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꿈꾸기도 부족하고 인생의 삶이 빡빡하거든요. 자기도 포로에서 돌아다 보니까 농경지 하나 개간할 힘도 없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어린 자식들은 울기밖에 못하는데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모든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로 돌아와서 그들의 앞에 놓인 현실이 암울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 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사업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건강을 잃어버리고 젊은 세대는 취업의 꿈을 잃어버리고 중년의 세대는 경제적인 부담 속에, 노년의 세대는 건강과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시대, 가정 안의 갈등이 사회의 분열이 되고 세계를 돌아보게 되면 전쟁과 타협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로 끝났다가 돌아온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들의 삶은요 그때 그 바벨론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긴 한숨처럼 우리도요 긴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내일이면 정말 희망이 해가 뜰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삶은요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라고요. 여러분은 언제 찬양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찬양할 때 형편이 좋고 일이 잘 풀리고 마음이 평하면요 부르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콧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의 상황 속에 찬양을 부르는 건 진짜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찬양은요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게 진짜 찬양이에요. 누가 봐도 통곡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될 그때에 찬양하는 거, 그게 진짜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깨질 그때에, 그때 고통스러울 때, 누구나 그때 절망할 그때 하나님은요 그때 찬양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본보이기 누구지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어떨 때 찬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찬양의 모델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상황은요 오늘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모든 게 없어요. 꼭 있어야 될 게 지금 없는 거예요. 무화과도 없고요, 포도도 없고요, 감람나무도 없고요, 양도 없고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지금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삶으로 얘기하면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은 흔들리고 건강은 무너지고 통장의 잔고는 텅 비어버릴 그때 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다음 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쉬운 고백 아닙니다. 이거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말미암아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게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부르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찬양은요 상황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임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상처투성이에요. 발은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한밤중에 찬송했다 합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일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찬양한다고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원리는 신앙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에 다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는 거, 여러분 그거 진짜 헌신 아니에요. 여러분요. 누가 보더라도 헌신하기 어려울 때 헌신하는 게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은요 어렵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헌신해야 되고 어렵게 찬양해야 되고 어렵게 여러분이 예물 드려야 돼요. 내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믿음 생활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삶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을 쉽게 살면요, 신앙을 쉽게 살면요 항상 내 삶이 어려워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왜 안 풀리고 어려울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너무 쉽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편할 때 예배드리고 내가 편할 때 봉사하고 내 마음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쉽게 사는 인생은 삶이 어려워요. 여러분요. 그러나 신앙을 어렵게 하는 사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헌신할 수 있겠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다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쉬워져요. 왠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쉬워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어렵게 하는 겁니다.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지금 마음이 찢어지고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고 내가 도저히 헌신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내 인생이 마이너스일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는 신앙은요 내 삶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벨은 딱 그랬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형편이 나아지고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렵지만 거기서 찬양했습니다. 그런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것이죠. 그런 여러분, 찬양할 수 없을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삶이 하바국처럼, 바울처럼, 실라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47편은요 이렇게 해볼 겁니다. 아니, 어떻게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게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147편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를 몇 개 살펴보는 가운데 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이유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입술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절망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망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별을 세시는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별을 세시는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찬양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이유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4절 말씀이거든요. 4절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거를 본문을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사실 제가 비준비하심의 찬양을요 엄청나게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러가지고 막 목이 좀 막 쉴 정도인데요. 이 찬양의 4절 딱 부르는데 정말 이게 너무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여러분 그걸 붙이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부르신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어제 또 밤에 설교하다 말고 또 밖에 나가가지고 또 이것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또 민원 들어올까봐 살살 불렀는데 밤하늘의 별을 보면 제가 볼 수 있을 만큼 다 봐봤거든요. 여러분,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요?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했던 별의 개수가 이 별이요, 이렇대요, 여러분. 은하라는 게 있습니다. 은하. 우리가 뭐 태양계 은하를 살잖아요. 이런 그 별들이 모여 있는 이 군집 같은 은하가 과학자들이 지금 밝힌 게 2천억 개라 그럽니다. 2천억 개. 여러분, 은하가 2천억 개인데요. 그 한 은하에 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그 은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 한 은하의 별이요 수천억 개라 그럽니다. 수천억 개. 이런 수천억 개의 은하의 별들이 20억 개가 있는 거예요. 2천억 개, 2천억 개.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그 정도는 뭐 기본 아니야 하는데 제가 이거 곱하기가 안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한 은하가 수천억 개 별이 있는데 이런 게 2천억 개가 있대요. 이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 우리가 밝힌 것만 이만큼이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인간이 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별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셋인데 그분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별들의 이름을요 부르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가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요 지나가는 사람, 그저 내가 몇 마디 대했던 사람, 아니면 지금 알고 있는 사람도 이름도 지금요 나이 들면 깜박깜박합니다. 이게 누구였더라 깜박깜박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대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별을 세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별을 보는데, 저 하늘의 별을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다 세신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 비준비하시는 찬양을 다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탁 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5장 보면 뭇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뭇별을 셀 수 있냐 물어보는 것처럼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수많은 별들을 다 안단다. 그리고 그 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알아. 근데 그가 아니, 너는 내 별이야,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별로 생각해 주는 겁니다. 너는 내 별이야. 제가 그 마음을 탁 꾸는데요,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붙인 것처럼 나는 오늘 하나님의 반짝이는 별이구나, 이걸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별들을 다 기억하고 다 그림을 알 수 있을까요? 이유는요 5절에 보면 나옵니다. 5절.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그 많은 별들의 이름을 아직 셀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 많은 별들을 할 수도 없고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풍부하시기에 많은 것에 이해력의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그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이 별들을 누가 지은지 아니? 내가 지었고 내가 이 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능력이 무한하고 그리고 나는 지혜가 풍부하다. 지혜가 풍부하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요 나는 이해력이 한계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요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수천억 개의 별을 아시고 그 이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느냐면요 겸손한 자를 붙드신대요. 자, 근데 여기에 이 겸손하다는 말이 조금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겸손하다는 말의 히브리 말이 아나빔이란 말 쓰는데 이 말은 겸손하다는 말보다는요 어떤 말 쓰냐면요 고난을 받다, 억울함을 당하다, 가난하다 이런 뜻이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번역하면서 고난 받으면 사람이 위축되고 억압 받으면 사람이 위축되니까 아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겸손함으로 번역한 것 같은데요. 원래 원문인 아나빔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고통을 받다, 억압을 받다,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어떤 뜻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이해가 끝이 없으시고 밤하늘의 별을 다 아시고 세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냐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의 눈물을 아시는 거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래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겁니다. 고통당하는 현장 속에서 예루살렘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억압된 상황 속에 하나님은 누구냐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눈물 가운데 함께하고 나는 너희들을 붙들 수 있는 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됐던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별을 세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헤아리며 그 이름을 아신 하나님이 하물며 여러분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을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 어떤 형편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어떤 지금 삶을 살아갔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고 나랑 살붙여 살고 있는 부인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가슴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터널 속에서 그 누구도 내 안에 손 내밀 자가 없을 그때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능력이 한이 없고 능력이 끝이 없고 나의 지혜는 무궁하단다. 밤하늘에 별을 세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너는 내 인생의 별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별로 부르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의 마음을 내가 치유할 것이고 나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니 나 여호와를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나는 너무 작으니 이런 초라한 나까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주 작은 우리들을요 능히 아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은요 우리의 인생 삶을 품어도 남고요 여러분의 사소한 눈물 한 방울에도 하나님은요 함께 울어주고 닦아줄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이 재건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고요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다 회파됐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 별을 세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하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황무지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기억하세요. 별을 세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 능력이 무궁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실 만한 분심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 찬양할 될 이유는 별을 세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에 나는 찬양합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나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찬양할 이유예요. 별을 세신 하나님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찬양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절망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이거든요. 그게요.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 뭘 볼 때마다 이렇게 느꼈어요. 아니 지금 황폐한 땅에서 하늘에 비가 내려야 지금 뭐 농사를 짓든가 말든가 하지. 그럼 이 시편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가 구름을 하늘에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지금 내리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요 비를 그냥 준비하신대. 그러니까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비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 그런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늘에 비를 내려 너희들의 땅을 내가 적시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를 준비하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 준비한다는 말의 히브리 말이 메킨이란 말인데요, 이 말은 미리 계획하고 마련한다 혹은 확실하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한다, 이런 뜻이 여기에 숨어져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비를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비라는 것이 여러분 숭이가 돼가지고 하늘에 머금고 떨어지는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지금요 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지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비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찬양할 이유가 되냐 뭐냐면요, 지금 당장 내 옥토밭에 내 심령 속에 비가 내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찬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기도에 여러분 응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까지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만큼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은 이제 형편도 펴질만 한데 여전히 내 삶은 빡빡하고요, 메마르고요, 여전히 기도의 응답은요 내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비를 내릴 것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이 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까요? 그냥 필요하면 즉각 주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즉각 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께로도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오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인생 가운데 뭔가를 얻으면요 우리 이렇게 합니다. 야 역시 나는 재수가 좋아, 역시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받으면요 다 이걸 내 공로로 돌립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지 뭐,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니까 이만큼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평생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거지, 이거 아무나 이 자리에 오는 줄 알아? 내가 고생해서 온 거야. 모든 공로를 인간은요 완악하다 보니까 자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요 인내의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믿음을 기르내기 원하세요. 그 긴 시간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비를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메칸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비를 주실 거야. 그걸 기다리며 기대하는 거,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의 생활, 그 기다림의 생활 속에서 뭘 해야 될까요?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찬양하는 거. 믿음의 그 시간, 인내하는 그 시간에 비가 올 걸 기대하며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찬양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삶의 하나님은요 반드시 비를 내릴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아직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능력을요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비는요 가장 여러분 늦을 때 오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하게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비를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무엇이 메말라 있습니까? 어떤 부분의 영향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눈물이 되게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를 줄 것임을 믿습니다. 그 비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직까지 메마른 땅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황무지 같은 이 예루살렘 땅 앞에서 모든 건 다 무너져 버리고 성벽은 다 해파돼 버리고 언제 적군이 들어와서 또다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해줄 것을요, 이 예루살렘 다시 회복해 줄 것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에게 외칩니다.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예루살렘이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게 무너지고 회파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시온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찬양한다고요? 별을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여전히 몸은 점점 아파가고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돈 쓸 때만 점점 많아지고 마늘 통장은 채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당장 내일 갚을 대출금이 여러분 인생에 한숨을 쉰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마침내 내 인생의 삶에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줄 것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낙심하라 말하고 인생의 삶이 우리에게 절망하라 말할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도 고백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고백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꿈꿔나가는 땅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가 고백할 차례입니다. 별을 세신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생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 찬양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별을 세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의 삶 가운데 내 이름을 아시고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은혜의 비를 밤주실 것을 내가 알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위대한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진 역사를 여러분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